이사벨링고 28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29장을 통하여 시온산에 의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아리엘에 대해서, 봉헌책에 대해서, 가장 기이하고 귀한 일에 대해서, 겸손하고 비편받는 자에 대해서 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28장과 같이 말씀에 가가 혼선 탈선된 자들을 심판할 때 다윗 왕국은 시온인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미약한 불을 통하여 새 시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했는데요. 하나님이 진짜 함께해서 임마누엘의 역사 아래 함께할 자들은 누구인가를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도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겼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경들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 아비는 마귀고 너는 모세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랬고, 또 뭐라 하니까 내 양이 아니므로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랬고, 또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간 진리를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인간 정말에도 많은 교회에 단체가 있고 교단과 교포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이 겸손하고 빈핍한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역사를 진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다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되는 것이고, 아무리 적은 물이라도 아무리 빈핍하고 가난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함께하면 승리할 수가 있겠어요.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말씀대로 드리는 것이 신앙의 정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9절이 요절인데요.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였고 사람들은 빈핍한 자가 이제 거룩한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시온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물인데 겸손하고 비핍한 자들에게 이렇게 함께해서 강포한 자와 경건한 자를 다 끊어버리고 악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방법들을 하나님께는 이 시대에 아주 미약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함께하는 우리들이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이제 세상 권세를 이기는 역사가 나오고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일으키는 역사를 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요. 그 정한 때가 바로 21세기가 되는 겁니다. 왜 21세기냐 하면은 예수님의 철인과 재림이 성경적으로 보면 2000년이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세기 초에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이제는 은혜시대의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2세기, 1세기 초에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는 종과 제단과 교회가 나타나서 알고 모르는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다. 이거를 기록에서는 선택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알고 모르는 역사. 그 시온의 무리들은 어떠한 무리가 되느냐 이걸 여기서 먼저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1절에서 4절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친친성읍이여 연분연전이가 도래오려니와 내가 필경도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네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미로 돌려치는 진을 치며 군대로 너를 이우며 데려서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다지게 띠끌어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시청받는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가 띠끌어서 짓거리리라. 이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 새 시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게 처음에는 극도로 미약하게 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망 없는 자리까지 내려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장배의 신을 갖게 된 하나님의 모략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슬프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인데 아주 어쩔 수 없는 징에 빠진 예루살렘의 형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하나님 함께하는 우리들은 아주 극도로 어려운 지경에 어떤 난구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그렇지만 필경 그런 어려움을 의지면은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연분연절기가 들어올 때가 있다 하면 되죠. 연분연절기를 뭐겠습니까? 해마다 즐거워서 그런 절기를 지키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시온의 우리가 함께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천왕국의 축복을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니까 눈물 고통 질병 사망 없는 부족함과 헤엄이 없는 완전한 축복의 시대가 오기는 오지만은 그거 올 때까지는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있어서 어느 정도 어려운 지경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모든 원수가 다 둘러싼다까지 했죠. 이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는 아주 미약한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 임함으로 총권상제의 도움으로 승리할 정도의 단체를 얘기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큰 세력을 통사하는 것이 아니고 미약한 정도를 통사하는데 교단과 격파가 또 아무리 화려하고 크다 하더라도 그거 하나님 함께 하는 증거는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네가 낮아지고 낮아져서 땅에서 티끌에서 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신잡한 자의 소리 같다. 미친 자의 사람처럼 치부를 받는다 이 말이죠. 낮아지고 낮아져서 티끌에 관한 것처럼 이렇게 낮아질 때는 낮아질 때까지 이제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무리를 두어서 하나님이 함께할 만한 인격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격이 돼서 하나님이 도와줘서 천군전을 승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강한 세력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무슨 공산당 세력, 옛날에는 아스트로 세력이죠. 그런 세력이 강해질 때 그런 세력에 많은 핍박을 당하고 또 환란까지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하는 분들이 나중에 승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북방에 악한 자들을 치고 이 시대를 정복해서 세계를 이루는 역사가 이루어질 때 이런 일이 벌어져서 평균 세계 통일에 평왕권으로서 연분연철이가 들어온 일이 있다 이렇게 되지만은 그전에는 극도로 이렇게 미약간에 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정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리아는 하나님의 사자, 강한 사자의 뜻인데 어쩔 수 없는 예루살렘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예루살렘의 별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일이 되어서 아주 겸손한 종을 맹들기까지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 아주 다음대에서 장배의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온의 무리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 8장일 때도 인마리의 역사가 언제 나타난다였습니까? 선주까지 한국에 이제 환란이 올 때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냐를 그때 할 수 있는 건데 그때가 인마리의 역사가 이 땅에 편만하리라 그랬죠. 여기 이제 시온의 무리가 돼서 이 시온의 무리가 전선자문에 사망을 해서 사명을 감정해서 입맞은 13만 4천 명이 있고 능히 셀 수 있는 큰 무리의 백성을 살려서 남전 남백성으로 새 시대를 이루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계속 11장 이하에 두 증인의 혼자되어서 천주교를 예언하는 동안에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바로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를 때 이제 뭐라고 많이 표현했습니까? 미가서 4장 10절에서는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부르어야 나을 테다. 이제 네가 성읍에 나가서 들에 가며 밤에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희 원수 손에서 속량하여 내리라. 이거 4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시온의 무리가 아주 애써 부르어 해산의 여인처럼 이렇게 구루하여 해산하는 일을 하다 이 말이죠. 사명자가 나오기까지는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되는데 사명이 나올 때까지 파변돼서 속화되고 부패돼서 신령한 것이 없어서 말라기 1장 10절처럼 성전을 탈수면 있으면 좋게 될 때까지 하느님은 파변해 줄 때까지 내비두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환란지향이 와서 심판의 환란 때가 할 때 과연 누가 하나님 함께하는 자인지를 진정으로 알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아주 거창하게 오셨습니까? 아니죠. 그런 방법을 똑같이 쓰는 데 그것이 미가서 5장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몰자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대에 뺨을 치르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군부는 상고의 특징이라. 그러므로 인사람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겠고 그 후에는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미가서 5장 1절에서 3절처럼 된 것은 예수님은 작은 바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하셨죠. 이것도 여호수도 시리자가 로마 황자가 조세령을 내림으로 저 밑에 나사렛 동네에 살다가 이 조세령 때문에 북쪽으로 가서 미가에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서 탄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탄생할 때도 예수님을 다 죽이려고만 했지 예수님을 진짜로 축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여기서 보면 베들레헴에 그런 자가 작은 자가 나타나도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르러다 해서 대적의 사람이 많아서 헤롯도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이건 한마디로 제레미야가 올 때 영접할 사명자들도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가게 된다. 근데 주님께서는 건물의 상고에 태천이라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이라 승리는 그래도 예수님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미약한 어린아이 상태로 왔더라도 세상 정복은 예수님이 하게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인간들과 차원이 되는 것은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임선한 영이 해산의 가루들을 붙여두겠고 그랬죠. 그것은 인간으로 새로운 사명자 나와서 철장 권세, 증인 권세 말씀을 받을 정도 나올 때까지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함께하시는 신앙의 정례의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잘 아셔서 겸손한 자만이 이 섭리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함께하는 자들을 만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시편 113편 7절에도 전때도 응답이 왔었는데요. 가난한 자를 진퇴해서 일으키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가난한 자를 진퇴해서 땅에서 일으키고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라고 했죠. 거름 무더기는 영어로 하면 이제 그 똥과 같은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일으킨다. 세상에는 지극히 낮은 자리에서 비판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엘리야 제자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5절처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스미메한 특별과 같고 격포한 자의 무리는 벌려가는 것 같으니 이리 경각간에 갑자기일 것이다. 우서불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대적은 이렇게 원수들은 강한 세력이 나타났지만 그들이 티끌만져같이 날아갈 때가 온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들은 경각간에 결국은 티끌처럼 날아가지고 날아가고 없어지고 말 것이다. 하나님 함께는 노는 역사 시행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심판의 환란이 와봐야 누가 두 증인 권세 받은 종인지 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인지 누가 임마누엘의 역사에 있는 종인지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갑자기 일어나서 말씀대로 대적이 갑자기 망하게 한다. 근데 몇시 천대 받는 그 자들이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승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크고 화려한 큰 그 교단적인 격파적인 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걸 여러분이 보셔야 되고 12사도 또한 어디서 뽑았습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뽑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방의 갈릴리 결국은 베세다 동네에서 무식한 자들을 세상적으로는 무식한 자들을 통하여 어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처럼 인간 정말에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마음으로 욕해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해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 증발할 것인즉 아리엘 치는 열방의 물이 곧 아리엘과 그 보호장을 치서 공곡해 하는 모든 자는 똥같이 발만 한정같이 되리니 주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성을 여전히 피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배하며 그 중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사람 치는 열방의 물과 다 그와 같으리라. 하늘의 진노가 오는 것은 이렇게 병력과 지진과 강바람과 불꽃같이 대적을 하나님이 치게 될 때가 올 때 이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세력이었던 무슨 공산당 세력이나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들에게 강한 세력들이 다 특별히 오는 것 같이 하루치 망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함께하는 시온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그를 다우단국의 역사는 인간 중간에 멸치를 받고 천대를 받고 압박받던 그 사람들을 들었습니다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이다.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것은 이 인간 중간에는 천년왕국을 건설하는 걸 뜻한 것이죠.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은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을 회복해서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 쇠퇴했던 이스라엘 회복은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알파적인 역사고 진정한 고망해주기인 역사는 세상을 심판하는 에덴 동을 건설할 때 참된 종과 참된 백성들이
모여들을 위한 것이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이다. 이렇게 오늘 보셔야 바로 깨닫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주 하나님 앞에 민정관에서는 사람의 눈에는 미친 자와 같이 신접한 자와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공산당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사 30장 15절에도 보면 주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한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사회하고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임을 너희가 원치 않냐고 그랬죠. 하나님은 진짜 승리할 자들은 하늘 바라보는 믿음이 어려움 속에도 잠잠히 하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담대할 때 그거를 하나님께서 장부의 신앙으로 여기고 승리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6절에도 사람이 여호와의 꼴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랬죠. 그래서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우리가 나온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9절 12절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로 인함이 아니요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이 감기셨습니다. 눈은 선견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좀 이르기를 그들에게 청하노니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할 수 못하게 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좀 이르기를 그들에게 청하노니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참된 영을 대적한 자는 소경같이 치리한 자같이 잠들게 하는 신을 줘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소금과 기머리 같은 상태가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한 모습이 없는 이런 불효한 격관석들은 여기 어둠에 속하게 되고 소금에 기목을 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효한 격관석들이 이렇게 될 것을 얘기한 것이고 마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잘 섬기는 그런 세력이었지만 제 초림의 집을 영접하지 못했던 것처럼 제자가 오실 때도 불효한 격관석들은 크고 강한 세력이 되어 있었지만 결국은 겸손하지 못함으로 제자를 영접하는 데 실패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지금 뭐가 참된 신앙입니까? 모든 예언서가 일정을 일도 없이 다 다음씩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게 이루어진 것이 참된 믿음인데 예언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언의 말씀이 보완차게 되고 무식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문학적으로 신학적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예언의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쓰시게 했던 것처럼 성령을 통하여 바로 깨닫는 참된 종의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이레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6권의 선지서와 계시록까지를 말씀하신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말씀 바로 깨닫는 일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자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는데 상자되는 호수와 예배와 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겸손한 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미가서 3장 1절 6절까지 보면 불의한 격권 세력들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양을 잡아 뜯어먹기나 하려는 그런 욕심이 많은 불의한 격권 세력에 대해서 밤을 만나게 된다 그랬죠. 이것이 불의한 격권 세력들이 지금 물질에 세상 부경화에 속화되고 부패된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지혜 있고 청명 있는 사람들로 만들지 못하고 그냥 어리석어서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이 시대에 참된 종의 반열이 어디서 나오는걸 잘 생각해서 진리들이 이루어지는 역사대로 역사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성경적으로는 가장 낮은 자들이 속되게 사자가 되어서 하느님이 함께할 인만이 3,000명이 나오는 단체가 바로 그런 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단과 탈선된 듯한 먼저 나와서 좀 가지 같은 단체가 너무 많은 시절이 이 시점을 또한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뒤늦게 하나님이 나중에 나오게 하는 것이 참된 시문의 물이다. 그것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세기에 나왔다면 성경에는
예표 아니면 거짓 선지입니다. 21세기에 나와야 시대가 맞아서 참된 종이고 참된 인간의 역사할 종들의 단체다. 이렇게 보셔야 성경도 되어진 것을 여러분이 깨닫는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귀한 일고 가장 귀하고 가장 귀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가 없어지고 용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더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인간의 지식으로 인본주의로 가르쳐 주셔서 철학적, 문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그들은 아주 어리석은 데서 소금이 되고 만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장 귀하고 귀한 일이 하나님의 종들이 상으로 지혜가 총명이 없어지므로 어리석음으로 소금과 피모리같이 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안 보이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아무리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성경들 예언대로 오셨지만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시기에 어떻게 봤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은 바알세불을 보고 이단의 계수로처럼 그렇게 본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도 바울도 연명 들린 자 이단의 계수를 여겼죠. 그런 것처럼 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되는 방법은 이제 성경으로 보면 몇 군데가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사야 42장 18절에 26절에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소금과 보니까 누구냐?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예수님을 중장 받아서 이제는 천국을 가게 하는 영원 시대, 은혜 시대에 그 비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그는 알아서 전했지만은 이제는 죽장꽃 색시하고 죽장꽃이라 성천하여 남은 돈 나온 백성으로 영원한 복음으로 천국 복음이 끝난 다음에 오는 말세의 복음의 비밀, 아름다운 시의 비밀, 죽장꽃 색시하고 그런 성천은 말세의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자들이 그렇게 소금과 기머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천일을 영접하는 방법과 천일을 영접하는 방법은 이렇게 틀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는 예언서 계시를 반드시 깨달아서 예언만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천일을 영접할 수 있는 때가 오는데 이걸 받지 않는 자들이 결국은 소금과 기머리가 되는데 불의한 격언들이 바로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2장 1절에서 4절 보면 새로운 교회를 청령해서 청령수를 지은 종은 소년이라고 그랬죠. 마치 예수님도 언제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나사렛 회당에 먼저 들어갔죠. 어떻게 언제부터 예수님이 역사를 했습니까? 12살 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사를 읽고 이사야 60장 1절 1절을 먼저 읽고 아름다운 시를 따면서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여기에 응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서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쫓아내서 죽이려 했죠. 그래서 성경도 되는 것은 마귀에게 아주 심한 일이고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인말의 역사에 있는 자들이 하게 된 것이고 예수님도 그 길을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5절 16절입니다. 화에 스친 자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서 깊이 숨기려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려 하니 너희를 폐리하니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지금까지 여기겠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그 빚음은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어두운 데에서 자기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엄밀한 많은 불의한 일을 행한다 이 말이죠. 악한 현자들은 바로 어리석은 자가 돼서 망하고 만다. 근데 이것이 불의한 격권 세력들의 종교 지도력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결국은 어리석어서 재리를 영접하는 일에 실패하고 어둠에 속함으로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제 신분단장을 이루지 못해서 저를 영접하지 못함으로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7절에서 21절입니다. 미국의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자들 살림을 여김이 되지 않겠느냐. 그날 김목걸이가 책임을 들을 것이며 어두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가 여호를 내어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에 피곤한 자가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인하여 질거하리니 이는 강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경건한 자가 흩졌으며 지역에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으므로 그들의 송수의 사람에게 죄를 입히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잡듯하며 헛된 일로 노인을 옳게 하느니라. 이때 이제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돼서 하나님의 기쁨을 받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는데 소금과 기머리는 망하게 된다. 이거는 영적인 소금과 기머리가 그렇게 망하게 되고 또 이제는 육적인 소금과 기머리는 오히려 어떻게 돼서 하나님이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이사 35장에도 보면 거기도 소금과 기머리가 보게 되고 듣게 된다. 그랬죠. 봉우리가 말하게 이것은 육적인 그러한 장애인을 가진 사람들도 완전 고통을 받아도 새 시대에는 완전 축복을 받게 된다. 천용업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다 고쳐지는 역사가 있다. 그런데 영적 소명으로 아주 불가능 겪어는 그런 교면자들은 영적 소명에 대해서 하는 참된 일을 깨닫지 못하고 주를 영접하는 신앙 준비를 못함으로 망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만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래야 겸손한 자가 돼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지혜 지식은 많을지라도 그것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22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부족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야곱 이제부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얼굴이 이제부터 실사까지 아니할 것이며 그 자손은 다의 손으로 그 가운데 행한 일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자에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많이 호험하던 중에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대로 돈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뒤집어져서 오히려 교만한 색들은 이제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 아무도 못 깨닫게 되고 또 가련하고 비판한 자들은 저렇게 순종함으로 이제는 바로 깨닫고 바로 봐서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재림의 주를 영접할 자들은 이렇게 겸손하고 가련하고 빈핍하더라도 정직하게 진리 앞에 순종하는 이런 무리들이 돼야 새의 축을 누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야곱도 옛날 야곱이라고 생각하면 아니시죠. 야곱의 역사는 약 3,800년 전에 있었지만은 이 성경은 2,700년에 써있었고 이것은 인간정의 이제는 새로운 종들, 새로운 복을 받을 자들이 바로 야곱이고 이스라엘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걸 잘 지금 분별해서 때가 온 겁니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언약의 관계가 언제 끊어졌나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들어가실 때 성전에 찢을 때 이스라엘과 관계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앞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사이가 없다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정상받아야 이제는 이스라엘이고 야곱이고 복받는다 이 말입니다. 특히 야곱은 인간들의 말세의 사명들을 뜻해서 야곱의 승리함으로 이스라엘이 됐던 것처럼 인간 눈물에도 12지파를 다시 일으켜서 이제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이기는 자들로 만나마 남동 나온 백성을 삼아서 천일왕국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 노력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지혜 지식은 분별하지 못하고 오직 가난하고 빈핍할지라도 겸손한 자들에게만 그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잘 생각해 주셔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는 달라서 인간들이 멸시하고 천대한 데를 들어서 세세를 이루는 데는 멸시를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이제는 승리하게 되고 남을 멸시하고 무시하던 자들은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실 것이다. 불행한 교권들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예수님의 중정하면서 영원만한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읽어서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은 말로 영육간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구원으로 자선반대의 축복으로 세세 왕국의 축복으로 보는 것이 이 시대의 참된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재미 종료발 신앙준말함으로 자선반대의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종들과 성들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